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사무엘하 12장과 13장 이야기였죠? 기억하시나요? 아, 네. 다윗 왕의 이야기.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습니다. 설교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뤘잖아요. 하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것이었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 용서 이면에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였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다윗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심고 거두는지에 대한 엄중한 현실, 이걸 보여줬죠. 자, 그럼 먼저 그 하나님의 용서 부분부터 좀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정말 끔찍한 죄잖아요. 네, 인간적으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설교에서는 그 증거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 이름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부부는 솔로몬,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지었는데 네, 아마 간절히 평안을 원했을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받는 자다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예상 밖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평안을 향한 소망에 응답하신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또 은혜와 약속이 변함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신호였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암몬과의 전쟁 승리 이야기도 있었죠. 그 전쟁이 우리아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데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건 나단을 통해 선포된 용서와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확인되었다는 증거라고 설교는 설명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 이런 사람까지 용서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죄책감에 짓눌리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였죠. 용서받지 못할 죄나 죄인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구절에 주목했죠. 네, 이 구절이 분위기를 확 바꾸죠. 네, 여기서 그 후에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씨앗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걸 주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셨죠? 네, 다윗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과정, 뭐랄까 자연 법칙 같은 거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네, 그 일로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왕이면 뭐래요?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나는데. 참 비극이죠. 설교는 이 부분을 통해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가 가진 그 파괴적인 영향력과 결과는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치 역사의 그물처럼 당장은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걸린다는 비유도 있었고요.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 안에서 결국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가정이 화평한 게 진짜 복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 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다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는 경고죠. 사기치고 회개해도 감옥 가거나 변상해야 하는 책임은 남는다는 예시도 드셨고요. 그렇죠. 또 평생 담배 피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폐암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나 잘못된 습관의 결과는 남는다는 거죠. 전도서 말씀도 인용하셨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네. 그리고 시편 말씀도요.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했더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였죠.
두 번째 교훈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였어요. 네, 지금 내 삶에 뭘 심고 있는지 잘 살피라는 거죠. 여기서 특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지을 면허처럼 여기거나 용서받았으니 결과는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새벽 기도나 식사 기도, 잠들기 전 시간을 좀 활용해서라도요. 네, 맞아요. 잠깐이라도 멈춰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도 있었어요. 죄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함.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정신이 번쩍 뜨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죠? 긍정적인 심음도 가능하다는 거요? 네, 그게 중요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는 원리죠.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한다는 권면이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축복 같은 것들이요. 특히 다윗의 자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축복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네, 그 말씀도 참 중요하게 들렸어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린 거죠. 자, 오늘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심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리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다윗의 쓰라린 경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 그것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질문이자 도전일 것입니다.